지난주에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그동안 계셔서 우리가 편했는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주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에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방법은 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특별히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근심 가운데 있다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믿는 사람도 근심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근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 다음 장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거든요. 굉장히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이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25절 중간에 보면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참 해석이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 비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파로이미아. 이 파로이미아라는 거는 사실 영어의 패러블과 같은 거예요. 비유라는 말이거든요. 패러블. 네. 그 비유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비사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사로 말씀하시니까. 특히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비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는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우선 때가 이르면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비사로 듣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듣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때라는 말이 호라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호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어떤 특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는 믿음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때.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믿을 때, 그 믿을 때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이 비사로 들리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듣고 있죠.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상식적으로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면 사실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좀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겐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다 비사예요, 비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고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는 걸 처음에는 믿지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직접 들었어도 그 말씀을 비사로 듣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비사로 너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대해 내가 밝히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역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비사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고 나는 예수님이 이런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경전처럼 좋은 말씀 거기 있다. 참고할 만한 말씀이 있다. 이런 정도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사로 남는다니까요. 알지 못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남는 거예요. 믿음의 때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또 그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이상 비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사로 듣지 않고 이해하는 언어로 듣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때라는 것은 사랑의 때를 말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뜻하는데, 27절 중간에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비사로 듣지 않고 이해하는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어서 흘려보내게 되고,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말씀, 이렇게 듣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창고 서적을 보듯이 그 말씀 좋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해도 못하는데 또 인용은 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정치인들도 뭐 툭하면 예수님 말씀이라고 인용하는데 그 뜻이나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비사,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의 말씀 비사로 듣지 않고 이해하고 깨달은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신다. 사실은 예수의 말씀 다 비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사로 말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을 믿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 비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30절 중간에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더 이상 비사가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 언어로 다가왔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32절을 초두해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갈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걸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까지 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갈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여차에서 무슨 상황,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다 도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고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될까? 이것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건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건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을 행할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선이 뭔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선이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착한 일을 한두 가지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믿는 사람들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해도 선이 뭔지는 알고 두 번째는 선을 못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선이 뭔지도 모르고 선을 행하지 않고도 아무런 회개가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탄식하는 것도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가식이 아니고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자들이 뭐 거짓말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말했을 거예요. 다만 진심으로 말했어도 뭡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두려워서 흩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제 십자가 지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 33절 초두 한번 보세요. 초두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평안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것은 그저 조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복잡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쭉 가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복잡한 일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사는 거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평안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 33절 중간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피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너희들 다 피해갈 것이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뭐예요? 환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과 평안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개념이에요, 세상 개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환난 속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아유 나는 이 평안하지가 않네, 그건 내가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려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그겁니까?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한 상태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 속에서 평안이다. 어떤 아이가 미술대회 나가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미술대회 주제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피스. 그런데 뭐 다 구름이 떠가는 그림, 뭐 그냥 한가로운 시골 풍경, 애들이 평안 그럼 다 그런 걸 그려갖고 온 거야. 근데 어떤 아이가 그냥 시커먼 색으로 다 칠해놓고는 비가 막 오는 걸 해놓고, 그리고 그게 시커먼 게 뭐냐면 바위야, 바위. 바위를 시커멓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그 바위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새가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을 평안이라고 했어요. 피스라고 해놔서. 야,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새는 이 구멍에서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그린 거예요. 참 아이라도 대단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과 힘든 일, 괴로운 일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서 불안하지가 않아. 왜? 나는 주님께 가는 거니까. 그 환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내가 주시겠다,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선명이도 감히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패했다는 거야. 실패자이겠죠, 세상 사람 눈에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정복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정복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무슨 믿는 자에게 박해가 있고 생명이 위협을 당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북한에 공산주의 국가에, 회교 국가에, 힌두교 국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 많고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평안이 있지 무슨 핍박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가 지금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연탄불 펴놓고 연탄 가스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 일가족이 다 죽잖아. 그 연탄 가스가 무색무취라고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거든. 근데 그게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핍박이 지금 믿는 사람들 죽이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네?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나중에 이해했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다 순교를 했죠. 담대하게 승리한 거예요. 죽어도 산다. 죽으면 오히려 이긴다. 죽는 게 실패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했기 때문에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도 담대했어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붙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환난과 핍박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도 우린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시고 환난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